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제 불과 한 달도 또 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5주 정도 제가 또, 크게 맞는 설교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초대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다. 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지난주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런 그죠 전지전능하심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의 그 시작은, 그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뭐 만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오랫동안 좀 남아서 함께하는 그런 만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사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8년 넘게 오래도록 지금 있는 이런 만남도 있고요. 여러분도 물론 기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셨다가 또 지금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여러분이 더 알고 계세요. 이게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뜻대로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 이렇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도 예수님을 처음 첫 뵀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저 큰애가 저기 앉아 있지만 우리 큰애를 통해서 우리 집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게 됐죠.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 큰애가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생명나무라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정말 보면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 준비하셨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또 특히 우리 애를 신경 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줘서 제가 마음이 좀 열리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작이었어요. 저희 가정은. 그리고 나서 그 예배를 한 번, 두 번 참석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런 과정 속에 지금 한 20년이 지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 선생님 한 분, 그 한 분의,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뭐 말 잘해야 되고, 뭐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이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상대방을 향해서 들어주는 공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을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만남 우리 만남을 좀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복음도 우리가 보시면 그죠 누구는 전도왕이라 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너무 잘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 전도왕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그분도 그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전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전도왕들을 보면 거창한 무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만남, 한 번, 두 번 만나고 또 오고 갈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라고 대부분 그렇게 전도왕들이 그저 간증을 합니다. 어, 저는 그런 전도를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능력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차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죠? 초대 교회에 7명이라고 하는 그죠? 전도자를 뽑게 되고 우리는 집사라고 하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들이 만나게 되는 장면. 그것이 또한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빌립은 광야를 향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죠. 그 광야에서 그죠? 자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 빌립을 통해서 그 간닥의 내시의 궁금증,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 복음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 뭐 가수 중에 노사연 씨의 만남은 그죠? 그 만남 속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옆 사람들, 뒷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만남이 우연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그 만남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는 것, 뭐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방해되는 어마어마한 요소들도 많고요. 또 한 번 나오게끔 하는 그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좀 길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보에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그 부르심은 만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 그 길을 향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강연길을 가라고 하니 그 길이 외롭고 낯선 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의 내시인, 그죠? 단닥의 여왕의 내시였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왕의,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내시, 그 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력자라는 거죠. 그는 권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이 성경책을 보면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때의 내용의 글이 이사야서 53장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5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고난의 장면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빌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네.
빌립은 그저 순종했죠. 왜 하필 이 길이에요? 왜 제가 좀 바쁜데 조금 이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가 바로 그죠? 광야길로 열심히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의 순종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길도 있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 한번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바뀌어나가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그죠? 아, 나중에 아니고 이전에 솔로몬 왕 때, 그죠? 그죠? 에디오피아 여왕 있잖아요. 서방가, 시방가는 알 수는 없는데, 발음이 좀 그래요. 그 여왕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 이후에, 지금 초대교회 때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 정도면, 그죠? 계속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 서바의 여왕의 한 사람, 또 그 사람이 쭉 계속 이어서 어느 간닥의 내시 한 사람도 이런 예배를, 그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범 사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물론 뭐 전도를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그죠?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간닥의 이 내시를 광야길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뭐 그냥 지나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안면이 있으면서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이렇게 만나는 사람, 매일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이런 말 한마디나 친절 한 번이, 그죠?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추수감사절 되면 또 초청잔치를 하니까 전도합시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늘, 물론 뭐,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또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카페를 가거나 이럴 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그죠?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나는 이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오냐? 물론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기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영혼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의 말을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못해요. 어린애예요. 라고 할 때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가 뭘까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우리의 직장, 일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뭐 매번 다니는 카페, 그리고 병원, 뭐 시장에 뭐 사람들, 이런 곳이 술이 아닐까요? 복음은 거창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따라서 우리의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음은, 그죠? 질문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레에 가까이 간 빌립이, 그죠? 그 간다기 내시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5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라. 이랬을 때 그가 두 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을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을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 그 글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복음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빌립이 내시에게 가서 읽는 거 깨닫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이 관심과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 라고 궁금증도 있겠죠. 내시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했죠. 이때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삶이 힘든데 하나님은 멀리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마디 또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이 보고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바르게 전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성된 그죠 분량을 가진 자로 성장하셔야 돼요.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많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그죠? 드리면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나 예배 드리는 자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스갯소리로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죠? 이렇게 소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뒤에 성도님들 쫙 스타납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얘기했을 때, 그죠?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이 수문장과 얘기하니 뒤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어때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저 같은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뭐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 말도 올바른지를 우리가 조금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성경 강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강좌의 그런 기간도 있어서 이제 제가 강좌도 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계속 조금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또 새벽마다 제가 성경 일독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올려놓으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이 말들이 어떤 게 올바른지를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옆으로 지나간 말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올바른 것, 그 길로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빛이 되려면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또한 필요해요. 그게 누구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납니다. 해보세요, 말로. 바로 납니다. 여러분께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말씀에는 빌립이고요. 오늘 우리 생명이 나오는 교회는 누구다? 바로 납니다. 아무도 안 하네. 좀 부끄러운가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빌립은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 복잡한 신학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소개는 뭐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소개했겠죠. 골로새서 4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올바르게 잘못 전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정말 바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술, 말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질문, 궁금증, 그런 것에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죠 복음이 마치 사막에서 물 하나를 얻는 것 같은 마치 사이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현혹돼서 많이 가게 되죠. 대표적인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 알아?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이나 이런 거 신약을 연동해서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힘들어서, 삶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는데 조금 그래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다 아신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물론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현실에 너무 치우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죠 황폐해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죠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쪽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죠 그 말씀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이런 말씀 속에서도, 그죠? 말씀을 들으면
다 우리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 오늘 사도행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닥의 내시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읽어볼까요? 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은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망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내려 빌립은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냥 듣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내시는 복음을 결단까지 이어졌죠. 그죠? 그 결단이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여러분의 결단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를, 그죠? 저한테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 이전에 또 다른 분에게 받으셨죠. 여러분의 결단이 없으면 세례를 받지 않죠. 못 받죠. 이처럼, 그죠?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 내시가, 그죠? 빌립의 그 질문과 답,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를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죠.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복음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그죠? 받아들이기로 진심으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기존에는, 그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로 오거나 왔다 갔다만 했죠. 그 말씀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늘 빌립의 그 말을 듣고 제대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나를 만나리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할 때, 그죠? 간절한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은 씨앗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고 또 자라고 열매가 맺어질 때 오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전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씨앗이 돼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다. 뭐 한 20년 지났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신의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길을 떠났죠.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여러분 새 것 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지금, 그죠? 내가 바뀐 나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전과 똑같다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내한테 열매 맺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를 듣고 미래를 다시 쓰게 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내시와 같은 결단, 우리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됐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단을 그죠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들은 뭐 물론 그죠 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도를 하면 그죠 참 이 벽이 좀 존재하는 듯한
그래서 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두려움,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그게 힘들 때 우리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것이죠. 복음은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봐도 저희 교회도 뭐 보면 제가 여기서 쭉 예배를 드려봤지만 여러분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물론 안 바뀌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점에서는 좀 많이 그래도 느리지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열매 맺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그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평범한, 그죠?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나 한마디의 우리 질문, 그리고 한 번 더 만나서 그 사람을 또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빌립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순종이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작은 만남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기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그죠, 초청 장치에, 그죠,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번 와봐라 라고 하는 것, 이 한마디도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빌립이 나아가서, 그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질문하는 것 같은 그거와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물론 잘 하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잘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힘들어 하시는 분도 물론 있죠. 저도 힘들어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죠,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 저도 어느 큰아들의 그런 선생님을 좀 더 떠올려 보면,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의 구원이 전혀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물론 우리 언니를, 그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서요. 그것 또한 누구는 그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저희 가정처럼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뭐 다가가는 게 어렵나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런 건 있어요.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말을 딱 할 때는 말이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근데 평상시 그 사람을 만나면 잘 지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쉽게 나오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분을 전도하고자 생각하신다면, 염두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마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그냥 흘려보내고, 나중에 하지, 이거 아니고요. 한마디라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한 마디가, 여러분의 만남이 누군가를 하나님을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복음으로 만남의 시작,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